여러분들은 처음에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나옵니다. 마음의 위로를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어떤 이유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더라도 교회에 나오시는 것을 막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를 가지고 나오더라도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시작했더라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와서 그 목적을 성취하더라도 허사일 뿐입니다.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엄중한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전도하러 나갔다 돌아온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댔더니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살리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깊고 넓은 바다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누군가가 건져 올려줘야 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기독교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건져 올려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건져 올림입니까?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이 말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도 맞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빼고서라도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 죄인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죄인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처럼 죄인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죄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바꿔보면 어떻게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됩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 신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과거 노예 시대에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인이 속전으로 내는 돈을 속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곧 속전입니다. 속전으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주일 예배 출석을 잘하고 헌금 생활을 잘하고 교회 봉사를 잘하고 구제를 잘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은 내가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하면 헌금과 예배와 봉사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좀 봐주시겠지, 이것 보고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 혹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습니다. 어떤 행위도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많은 선한 행위를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 예수님을 믿자 라고 자신을 세뇌시킨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 맹신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아무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실제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예.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요? 예. 그럼 당신이 예수님 믿는다는 증거를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 예수님의 무엇을 믿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믿었는데요. 그래, 예수님의 무엇을 믿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사실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고 할 때 이 주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뜻입니다. 이 퀴리오스는 주인이라는 뜻인데 로마 시대에 노예가 자신의 주인을 향해서 퀴리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최고의 주권을 가진 사람을 일컬어서 주, 퀴리오스, 영어로는 로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최고의 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향해서 퀴리오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성도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임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 이 로마는 황제의 숭배 사상이 만연했습니다. 황제가 퀴리오스 수준이 아니라 신의 수준으로 높여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시대에 황제가 퀴리오스입니다. 황제가 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기독교인이 아니 예수님이 퀴리오스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참 신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고백입니다. 마치 북한에서 사람들이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수령님이라고 하면 바로 잡혀갑니다. 사형입니다. 그거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말에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뿌리가 자신이 자신의 주인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거나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기도 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자신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를 잘 다니는 것처럼 보였는데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제가 그런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됨에 대한 고백이 없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왜 계속해서 저렇게 살아가지? 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즉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사람,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된 사람, 그 사람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할 때, 이런 일을 하는 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 프라스토라는 단어는 한두 번의 실책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앞에 언급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계속해서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계속해서 외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책망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렇게 행하고도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12장 1절은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의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진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라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도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 때도 있고 어쩌면 또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정말 이 죄 지은 것을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지었을 때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출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표시이고,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속된 표현으로 때려 죽여도 못 믿을 내용입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난 그 청년을 로마의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청년 예수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인으로 부르고 있는 그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려내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백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 엄청나기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전도하러 보내지 않았다면 어찌 복음이 전파되리요?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전도하러 내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믿고 그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전도를 잘 못해서 그렇고 전도를 자주 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른 사람에게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 하용조 목사님은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하용조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 구원받았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에 마음속으로든지 겉으로든지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넘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음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즉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로마서 10장 9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이 구원을 받게 되면 놀라운 결과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참된 안식과 쉼을 얻게 됩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 결과 이 세상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진리, 이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셨는데 여러분만 소유하고 여러분만 이 축복을 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그리고 우리 지세포와 이름면 지역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7,500여 명의 여러분의 이웃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도 함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시고 넉넉하게 주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혹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교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씻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